3절 읽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은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식물이 자라갈 때 그 식물이 이렇게 잎을 내고 풍성하게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요? 마음이 좋죠? 그죠? 저희 가정은 대대로 이렇게 화분을 잘 못 키우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화분이 들어왔다면 선인장도 죽이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선인장도 우리 집에 들어왔던 선인장도 죽어요. 그런데 놀랍게 여기로 이제 이사를 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식물들을 키우는데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흐뭇한 거예요. 왜 흐뭇할까요?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그 자녀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 참 기쁨이 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아기 때 그렇게 어려서 기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기어가고 걸어가고 말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흐뭇해지는 거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신앙이 지나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면서 그 안에서 믿음이 잘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을 볼 때 목사님은 너무나 기뻐요. 그죠? 여러분은 별로 안 기쁘죠? 저는 너무 기뻐요. 전에 광주에 있었을 때 한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한 집사님 이 부부는 결혼할 때 이런 약속을 했대요. 그 남자 집사님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여자 성도님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는지 옆에 보는 분들이 되게 마음이 흐뭇했어요.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정말로 이렇게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믿어가는 과정 속에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와, 저 사람 정말 본받고 싶다. 저 사람 정말 참 너무나 예수님을 잘 믿고 너무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사람하고 친하고 싶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러죠, 여러분? 네, 어제 우리 양준호 우리 성도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어제 잠깐 저하고 좀 이야기하면서 한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너무 신앙생활에 본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양준호 성도님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을 텐데 그분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그렇게 본이 되는 그런 분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정말 감동을 받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에 아마 발을 또 이렇게 들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발을 교회에 한 번 들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한 번도 예수님을 안 믿고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분들이 교회를 들인다는 것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아멘. 아멘. 이렇듯이 뭔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 네,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많은 사람과의 대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여자는 정말 수다쟁인 것 같아요. 말을 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계속 해야 돼요. 근데 남자는 그 말을 들어주기가 너무 힘든데 말을 계속 말을 해요. 그렇죠? 막 요구 조건을 막 이야기해. 이제 좀 있으면 막 귀에 피가 날 것 같아. 그 정도로. 근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느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호흡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뭐냐?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가 끊이면 안 되는 곳이고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고 성도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네, 그죠? 저는 저희 아내가 진짜 예뻤거든요. 팔불출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결혼할 때쯤 우리 교회에 거의 탑5 안에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렇게 예쁜 우리 이 아내하고 교제하고 싶었을까요? 교제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교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대시를 했죠. 1차 집 티켓을 주면서 와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교제하고 그 교제하는 동안 너무너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는 것 같아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런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도 나에게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려줄 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좀 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좀 이따 해줄 거예요. 누군지는 몰라. 이야기하면 부러워하니까 이야기를 안 할 거예요. 일단 모르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들려줄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교제가 이제는 뭐예요?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것에서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더 깊은 곳까지 가서 깊은 교제를 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2장 23절은 사무엘이 이래 어느 정도 선지자의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라마 나요시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가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면 내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범죄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범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에 대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무슨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랬냐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사무엘이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사무엘이 왜 많은 이야기 중에 자기의 사역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이 다른 이제 신학생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라마노에서 키워가기를 원하는 마지막 자기 삶의 마지막 사명을 가지고 가기 전에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은요, 기도의 능력을 알았어요. 뭘 알았다고요?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근데 저는 기도하잖아요. 뭘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로 병이 치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도로 병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혼적인, 우리의 육적인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열쇠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장 크게 했던 것이 뭐냐면 기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깊어지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가 고백하기를 뭐냐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의 삶을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이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그래서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는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내 힘으로 살아가더라. 기도하지 않을 때는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요. 내 경험으로 하게 되더라. 근데 기도하면은 누가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주님의 뜻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는 고백이 기도하는 과정 속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는 삶을 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를 기도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다니엘서로 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소년 때에, 청소년 때에 그 포로로 끌려왔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로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총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데려다가 이 바벨론의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교육을 시키는 가운데 이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래서 바벨론 왕 때뿐만 아니라 세 왕을 거쳐가면서 이 다니엘을 쓰셨는데 다리오 왕 때에 있었던 이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다리오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다리오 왕 때에 이 각 전국에 줄을 세워가지고 거기를 통치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12명 중에 한 명인 다니엘이 있어요. 근데 그 다니엘이 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총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다른 이 본토인들이 시기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여기서 끌어내리고 죽일까를 의논하다가 뭘 이야기했냐? 다리오 왕을 섬기는, 그리고 30일 동안의 시간을 두고 이 30일 동안 이제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경배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잡아먹히는 그런 징벌을 받도록 조서를 씁니다. 이 조서를 만들어요. 그리고 누가 그 조서에 도장을 찍었다고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0일 동안 뭘 해야 되냐면 어떤 신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 다리오 왕의 다른 것을 섬기면은 절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법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뭐예요? 왕에게 가서 그 도장을 맡은 거예요. 이 도장을 딱 찍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의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어땠냐? 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던 대로 기도하면은 어떻게 된다? 이제 내 목숨은 날아간다는 거예요. 사자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 보셨죠? 네. 저는 사자를 직접 봤어요. 직접 봤는데 무서워요. 상당히 무서워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싹 보면은 죽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준비해 놓은 그 사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자들과 다른 라이온 킹이에요. 그런 사자들을 데려다 놔두고 뭐예요? 그 사람을 거기 사자굴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돼. 그러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 돼.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걸 거부했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걸고 뭐 했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볼까요? 자기의 생명보다 기도를 더 소중히 여기는 다니엘. 네. 여러분, 다니엘은 소년 때 끌려왔지만 계속 기도의 성장을 이루었을까요? 안 이루었을까요? 이루었어요. 여러분, 포로의 나라에서 그것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예요? 계속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은 그것을 놓지 않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창문을 열고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창문을 열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도록.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창문을 닫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지금 사건 가운데 있는데 다니엘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열어 제끼고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다 보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뭐예요?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그 기도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좀 하다가 기도하다가 뭔가 어려움이 딱 생기면 기도를 딱 끊어버리죠. 그죠? 예, 기도 안 해요. 우리 안에 불리해지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뭐예요? 내걸고 지금 이 기도에 지금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뒤에 한번 봐볼까요? 뒤에 네. 이거 아닌데 여러분 뒤에 보면은요 어떤 일이 나면 다니엘이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조서에 그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니엘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습니다. 진짜예요? 네. 와, 믿음이 좋으시네. 네, 살았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리오 왕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죠. 그리고 많은 이 백성들에게 뭐예요?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뭐예요? 믿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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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만약에 30일 동안 잠잠하고 이 기도를 하지 않고 그랬다면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기도의 삶 생명보다도 그 기도하는 그것을 꾸준하게 이루어갔던 그 다니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의 성장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뭘 했다고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한 6시 되면은 들어와 가지고 손 발 씻고 이렇게 주무시고 그런 삶을 사는 분이 아니에요. 저녁 늦게까지 정말로 피곤한 몸으로 들어오셔서 그리고 누우면은 바로 이렇게 이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피곤하고 고난 삶을 살았지만 뭘 했다고요? 새벽 기도를 했다고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뭘 했었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런 삶을 살았다면 한번 따라합니다. 나도 기도의 삶을, 기도의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저는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을 또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의 얼굴이 이렇게 편안하게 보이죠? 근데 저의 마음은 이게 때로는 풍랑이실 때가 참 많아요.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영적 공격이 참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은 목사님이니까 잘 이겨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마음이 멍도 많이 들고요. 몸에 힘든 것도 많이 경험을 하고 피곤도 많이 경험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은 그 기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주신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잘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무엇부터 잘하고 성장해야 되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서,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기도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10장 9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오늘 이 본문은 뭐냐면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임하시죠. 그래서 무대장인 시몬의 집에 가서 누구를 초청해라?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래서 종들을 보내요. 근데 그 종들을 보내었을 때 베드로도 같은 환상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서 먹지 못할 것들을 먹으라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 환상을 주시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은 기도할 때였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그때에 배가 고프고 밥도 먹고 싶고 시장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베드로에게 환상이 임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한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의 가족과 이 친척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시장에도 배고파도 피곤해도 그리고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실제로 이 성령 사역을 하면서 갈등을 참 많이 했어요. 왜 이 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역사가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지만 왜 이게 지속적인 어떤 그런 성장과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훈련시킨 게 뭐였냐면 기도의 훈련이었어요. 매일 기도하고 또 목요일 날은 7시간 돌파기도 하고 하면서 기도의 훈련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시켜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훈련을 시켜가시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정말로 자라가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를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삶에 이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니엘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피곤하고 고나고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가장 큰 비결 바로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성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가는 그런 깊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